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내비게이션,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멸망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축복은 너무 간단해요. 네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성경에 기록한 모든 복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저주는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주받는 길로만 들어가지 않으면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복은요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주받을 길로 들어가면 복 달라고 해도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길에 들어서면 저주받는 길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복은 달라고 안 해도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이고 예수님 자체가 복인데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 내가 보기 좋은 것보다 훨씬 더 낫겠죠. 오늘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본문에서 나와요. 이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머리가 길고 그 머리카락이 저에게는 자랑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칭찬합니다. 이게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에게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어느 날 나가 놀다가 자기 배다른 형님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 소식을 알면서 동생이 와서 울고 하는 걸 보면서 왜 그래 물어보니까 저 오빠가 하는 걸 알았어요. 이제 뭔 일인지. 그래서 압살롬이 화가 나서 이제 죽여버립니다. 암논을 죽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요 자기를 2년 동안이나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압살롬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네가 어떻게 해야 멸망으로 가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반대로 이 길로만 안 하면 그러면 축복의 길로 가겠죠. 그래서 오늘 멸망의 길을 먼저 전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축복보다 멸망이 더 많아요. 하나님은 복을 제시했는데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축복의 설교보다 멸망의 설교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두려우면 겁나면 그럼 안 가는 겁니다. 자꾸 그 앞에 지금 위험한 게 있어 하면 가지 않을 것인데 가도 괜찮아 교회 한번 제대로 안 나와도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자꾸 가다 보면 사망이 옵니다. 자, 오늘 한번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내비게이션. 첫째 보시면 자기를 위해 말들을 준비합니다.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은 보세요, 누구의 아들이냐면 다윗의 아들이었죠. 다윗을 의지하며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이 아들이었어요. 즉 이제 다윗을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이 사람인데 다윗이 자기를 2년 동안 부르지 않는다 해서 뭘 하냐면 말들을 길러야 되겠다, 이제 병거를 사들여야 되겠다, 내 힘을 기르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내 힘을 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이 돈을 줍니까? 내가 안 하면 돈을 줍니까? 그래서 돈만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자기 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돼?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세상 것으로 힘 삼은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없을 때 주를 향해서 살아보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은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힘이 있을 때는 나를 위해서 다 세상 거 위해 써버리고 마지막에 힘을 잃어도 주님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염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들 하나님이 주겠냐고요? 너희 안에 죄가 가득한데 너희 얼굴은 나를 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기도해봐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시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데 지금 예배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찾고 계신 가운데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만으로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했을 때 주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여, 내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 사모함이라 하면 평소에 주님 사모하며 사는 겁니다.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내며 사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 살아가면 너희 안에 귀신만 가득 찼어. 너희 안에 성전인데 지금 성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귀신이 토굴로 만들었어. 그럼 기도한들 들으시겠어요? 안 듣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주여, 나를 위해서 힘을 저축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네가 이 율법대로 지켜 살아가면 애굽에 있는 모든 병 너에게 하나도 오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애굽에 있는 모든 병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병들 너에게 오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병이 와도 우리 주님이 고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죠. 그런데 정말 병 고치시는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두고 자기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돈이 나를 고치는 줄로 알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평소에 뭘 했냐 보면 알립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교회만 잘 다닌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면 뭐랍니까? 평소에는 주님을 사모함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밥 한 끼만 먹고 살아요? 못 살잖아요. 일주일에 밥 한 끼 먹고 절대 살지 못합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는 거 수련해서 내 신앙 다 했다고, 할 거 다 했다고, 그건 절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한번 나왔다고 다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주님 말씀 사모하면서 가야 됩니다. 평소에 못 나오면 얼마나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은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날인데 내가 못 나갔어요. 피곤해서 못 나갔어요. 일 때문에 못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난 다음이라도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이번에 감림산에서 중국에서 목사님들 넷이 왔어요. 일본에서 한 사람 왔고, 세상에 이 사람들 마지막 날 말씀 듣다가 막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어요. 주님 찾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모르고 살았어요. 집회 마치고 나왔는데 세상에 나오면서 내게 막 안길러, 여자에서 내가 앉지 않았어요. 이 괜히 또 이상한 소리 할까봐. 내 엄마 같은 사람이요. 다 연세들이 많아요. 그래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울면서 얼마나 좋아서, 너무 좋아서 목사님 깨어나게 해서 감사해요. 깨어났어요. 내 영혼이 드디어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거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다녔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안 하니까 모르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봐요. 알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번에 너무 좋아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 내게는 약한 것들 주님이 당연히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이름 우리는 더 사모하고 사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이 문제예요. 오늘만이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오늘 끝나면서부터 집에 가서면서 내가 뭘 하겠나, 시간 남아도는 거 뭘 하나,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깨어납시다. 깨어나서 남은 시간이 있으면 주여 TV 적게 보겠습니다. 휴대폰 적게 쳐다보겠습니다. 이제는 휴대폰 쳐다보도 성경 보세요. 성경 봐. 쓸데없는 거 봐서 아무 쓸데없어. 생명도 안 됩니다. 그거 내가 지금 이제 모든 거 휴대폰에 있는 거 안 좋은 것들 다 삭제해버려. 이제 너희들 생명이 아니야. 이제 떠나가라 이놈들아. 필요 없는 것들 다 지워버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시여, 내가 시간이 있으면 주님 조금 더 사모하겠습니다. 주님이 누구신데요? 가장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홀히 해놓고 섭섭하게 해놓고 그분께 구하겠다고? 너는 아예 없었어. 하나님이 마음에 없었는데 그렇게 섭섭하게 해놓고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기도만 구하지, 기도해 주세요 하지 자기가 됩니까? 기도가 했지, 기도는. 그런데 마음에 감동과 확신도 없어요. 확신은 주님을 향해 사랑하면요 자동으로 믿어집니다. 자동으로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부터 주여 내 결단하고 이제 깨어날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조금이나마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 내가 너를 모른다면 어떠겠어요? 모른다 할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 평소에 내 말씀 한 구절에도 봤어? 지금 매일마다 올리는 성경 구절 그 하나라도 쳐다봤어? 이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한 주 내내 성경 한 구절도 안 보는 사람, 그럼 밥 아예 한 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깨어서 우리 주님 말씀 먹으면서 삽시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먹지 않는 한 죽는다.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영이 죽으면 육이 따라서 모든 것들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포 구석구석마다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병이 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이런 권사님이었어요.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말씀을 듣고, 목사님 나 이제 투석 안 할랍니다. 생명 하나님께 맡길랍니다. 투석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신장 투석을 해야 사는데 이제 안 합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생명 맡기겠습니다. 죽어도 좋아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죽으면 천국이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고 사모하고 믿음대로 가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확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날 저녁에 응답받았대. 하나님, 야,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주님을 믿지 못했으면 이렇게 떨고 있었냐. 이제 모든 거 내일부터 투석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다 죽으면 죽어요. 괜찮습니다. 암병이 와요. 괜찮습니다. 내게는 오라고요. 안 가.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포 구석구석 안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어서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잖아요. 그 말씀이 뼈를 찔러서 골수까지 찔러서 고치신다는데 그렇게 안 믿어지냐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병이 와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응답이 안 돼도 괜찮아요. 당신이 계시면 나는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사모해야지. 계시는데 모르고 살아가면 됩니까? 남녀가 사랑해서 1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당신 누구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10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10년 퍼주고 먹여주고 했는데 결국에 그분에 대해서 모릅니다. 누구시죠? 매일 만나는데 누구시죠? 필요할 때마다 가서 돈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래 놓고는 또 얘기하자면 누구시죠?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안에서 이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부부도 그렇게 살아봐봐요. 못 삽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안에서 그 꼴을 지금 당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그 꼴을 당하고 있다. 너 알기나 아냐? 지금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 안에 우리보다 높은 사람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도요, 내가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안 쳐다보고 이제 귀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 높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무시해도 싫어요. 그래도 이 마음이 상처받는데 나보다 훨씬 월등하게 창조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례히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무례히 행하지 마라. 무례히 행하지 마라. 사람 사이에 무례히 행하면 어떻게 되냐? 관계가 깨집니다.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례히 행하면 어떡하겠어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깨졌죠. 깨졌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무례하게 행해놓고. 그래서 우리 무례함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 나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례한 사람은 하나님이 벌써 무례함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압살롬이 다윗이 자기를 안 부른다고 해서 자기 힘을 기르잖아요. 말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50명 호위병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예수님보다 세상 것 더 힘으로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이 결국에 버리시죠. 다윗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이 사람은 전쟁을 못 해본 사람이에요. 17살에 지금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양치기만 하다가 아버지가 심부름 해가지고 형 셋 잘 있나 봐라. 그래 가서 짐 싸들고 먹을 거 싸들고 형들에게 갔는데 갑자기 보니까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기 누구야? 아무도 못 나가니까 다윗이 말하게, 내가 나가겠습니다. 사울에게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저주하는데, 하나님이 군대를 이렇게 저주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내가 나가겠습니다. 사울이 보니까 너 지금 너무 작아, 키도 작고 왜소하고 너 안 될 것 같아. 정 가겠다면 어쩔 수 없어. 그럼 내 군복이라도 줄게. 그래서 사울이 군복을 주고 투구를 주고 칼을 주고 다 줍니다. 입어보니까 만나에게 맞지도 않지. 아니, 필요 없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양치기 할 때
양이 곰에게 빼앗기면 가서 입을 찢고라도 빼앗아 왔고, 이 상처 자국 한번 보세요. 탁 가르면서 보이는 거예요. 상처 자국, 곰에게 찔린 자국, 사자에게 물린 자국. 내가 내 양이라고 하면 가서 몸을 던져서라도 건져 왔습니다. 사자도 안 무섭고 곰도 안 무서워요. 하필 저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어요. 사울이 보고, 야, 네 몸에 상처 자국 확실히 많다. 몇 년을 양치기 하다 보니까 양이 빼앗기는 걸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택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 양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양이 하나 빼앗기면 곰에게, 사자에 가서 찢고라도, 그럼 그 곰하고 사자가 가만히 있어요? 사람을 물고 접어들지. 그래도 양 살리려고 이 사람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내게 물맷돌 잘 던지는 재주가 있어요. 그리고 지팡이 들고 나가면 됩니다. 나아갔는데 이겼잖아요. 세상 것 힘으로 안 삼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45절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저 보세요. 네가 모욕하는 이름이래요.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강하다. 세상은 말하죠. 교회 다니면 해결되는 게 있냐? 병 고쳐줬냐? 돈이 생겼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해도 나는 조롱 안 해. 너희들이 안 믿어도 나는 믿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세상 쓸데없는 거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없다고, 응답이 안 됐다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지난번에 이제 감림산에서 설교할 때 그 얘기한 거 혹시 들은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1월 달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 주세요, 분양 주세요 했는데 세상에 내가 원했던 그 장소가 나왔어요. 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드디어 주셨어.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날따라 신청한 사람이 3,000명입니다. 집은 30개 나왔는데 3,000명이 신청해버렸어요. 접속도 안 됩니다. 겨우 오후 1시 넘어가지고 지금 신청이 됐어요. 접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라고 믿었어요. 야, 심으면서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 믿었지. 5시 넘어가지고 낙첨 안 된 거예요. 그게 응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었지만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좋은 거 주십니다.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안 주셨어요?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걸 주실지 하나님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 것 다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보이는 거 응답 안 돼도 괜찮아요. 좀 지나봐요. 훨씬 좋은 거 주십니다. 내가 강남에서 망하지 않았으면 오늘날에 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 그랬지. 아유, 저 목사 봐라, 저 초라한 새끼 봐라, 저거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해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때는 망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나 보니까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일으키고 또 하나님이 일으키고 오늘날에 와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응답 못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면 응답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걸 누구 알았어요? 모세 엄마가 애가 태어났는데 너 왜 아들이야, 이 저주받을 새끼 태어나가지고, 안 그랬겠어요? 왕이 나면 그 바로가 다 죽인다고 하는데 아들, 큰일이지. 아들 태어나가지고 아유 우리 집안에 화근이야, 저거 화근이야, 그렇게 안 했겠냐고요. 딸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아들이 나왔어도 보세요. 훗날에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엄청난 지도자가 될 거 당신이 그 아들 낳았을 때 알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입 뻥끗하지 말고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이제 입 뻥끗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모세 같은 인물을 보게 만든 거예요. 모세를 봤지, 다윗 봤지, 너도 그렇게 살아봐라. 모세 엄마 의심 안 했어. 그렇게 딸 낳기로 했는데 아들 줬다고 원망 안 했어. 모세가 사고 쳐가지고 나갔을 때도 원망 안 해서 기다렸어.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릴 때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습니다. 돌면서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제사장들 따라서 앞에 자꾸 도는데, 아니 하나님이 좀 상식이 있어야지 성을 돈다고 무너집니까? 그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을 돌 때 말하지 말고 계속 같이 돌기만 해라. 돌기만 해라. 성이 무너질 때까지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할 때는 있다. 소리 질러라 할 때 질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따라가다가 결국에 이제 7째 날에 완전히 삐치는 날이 와버립니다. 아니 오늘따라서 왜 한 번도 아니고 7번이요 이게? 완전히 미쳐버리죠 이게. 아니 하루 한 번씩 도는 것도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하루에 7번 돌라니요. 미친 짓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그러셔요? 좀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됩니까 이거? 그냥 말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말을 안 했어요. 말 안 하고 계속 돌아갑니다.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러라. 그때 이제 화 소리 질렀는데 세상에 미친 사람 같아요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아래 사람들이 얼마나 미쳤다 그랬겠어요? 나팔 소리가 나니까 저것들이 뭐하나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소리까지 질러. 그 많은 사람 60만 대군이 소리를 질러. 야! 막 소리 지르니까 저것들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놀라는 그 찰나에 성벽이 안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진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죽이고, 그렇게 떨려서 그 벽에 무너져서 깔려있는 사람들 죽이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응답 못 받았다고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능력이 적어졌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의심만 안 하면 돼요. 그 우리 입방정 떨어가지고 다 망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이 주십니까? 절대 하지 말아요. 주십니다. 의심하지 말아요.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 다윗을 보면 누가 이겼겠어요? 결론 보면 다윗이 이겼잖아요. 우리는 훗날에 아니까 그렇지 그 시대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믿어졌겠냐고요. 저 다윗이 나간다 저거 갔다가 괜히 저렇게 건드리다가 우리 나라가 지금 폭망하게 생겼다. 얼마나 형들이 막았어요. 네가 지금 잘난 척하지 말라고 형들이 막는데 다윗은 나아갑니다. 내가 작아도 괜찮아. 만군의 여호와 이름 전능하신 그 이름 나 믿어. 다윗이 왜 그렇게 믿었겠어요? 모세 오경을 봤단 말이에요. 모세 한 사람 통해 가지고 봐라. 모세는 80세에도 하나님이 썼는데 나 지금 17살이야. 나를 쓰기에 하나님이 더 쉽지. 그러니까 이 요셉이란 다윗이 더 쉽단 말이에요. 모세도 쓴 걸 보면서 그 성경책을 다 읽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확실한 믿음이 와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내게 있다. 내가 그 이름 가지고 가면 골리앗이 할아버지 와도 내가 이긴다. 그렇게 해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이 한 방에 보세요. 그 물맷돌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재주는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재주도 없이 하나님 써주세요 해봐봐 안 됩니다. 재주는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물맷돌 던지는 재주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재주만 하나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재주만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재주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날이 옵니다. 돈을 주실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재주가 돈 벌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 오래 지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재주가 있어서 돈 벌었지, 내 힘으로 돈 벌었지, 하나님 내 힘 들어가지고 오늘 못 가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재주를 걷어간다. 돈을 걷어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만 손가락 딱 부러지게 해버리면 끝납니다. 재주가 뭡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몸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간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똑같이 오늘 본문과 말을 의지합니다. 세상 것을 힘이 거기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훗날 되면요 어떤 병이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과연 정말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분만 의지합시다. 이제 그분만 의지하고, 암병 걸렸으면 병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세요. 그런데 더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 안 하면 됩니다. 네 따위 암이 와봐도 난 무섭지 않아. 그렇게 가면 되지. 감기약 먹듯이 하나 먹어가지고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게 안 죽는다고요. 세포 죽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포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생각이 피곤한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 돈 번 일 해라 버려요. 지금 피곤하다가도 돈 번 일만 한다고 하면 막차기 이제 뛰어나갈 거예요. 생각 하나만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하나만. 몸이 피곤한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보니까 야, 먹기 힘든 게 아니다 이거. 이전에 생각 바뀌었어요. 배부른 게 괴롭다 이제. 그래 버렸습니다. 배부른 게 이제 괴로워. 예전에는 그런 말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저 인간인가 귀신인가 막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니 배부른 게 어떻게 괴롭냐고. 이게 너무 좋지. 배가 여기까지 차올라야 좋지. 그게 내 습관이란 말이에요. 나는 잘 때까지도 먹으면서도 배가 불러야 잠이 잘 와요. 적당히 먹었다 싶으면 이건 절대 먹은 게 아닙니다. 2번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배가 불러야 너무 기뻤는데 세상 이번에 보니까 야, 그렇게 먹다가 네가 죽겠다. 그거 이제 알았어요. 알고 나니까 이제 못 이긴단 말이에요. 너무 습관이 돼가지고 못 이겨요. 다행히 지난번 천보산에서 너무 충만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성경 읽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대체가 되더라고요. 그때 놀라운 거 체험을 딱 했어요. 하나님,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네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말씀을 먹으니까 배고픈 게 사라지네요. 그러니까 배고픔이 어디에서 왔냐니까 생각으로 왔습니다. 지난번에 강남에서 만났던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위, 장 다 없습니다. 못 먹어요. 위와 장이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사과 가져옵니다. 먹어요. 삼키지 못합니다. 이렇게 빨아요. 빨고 그 다음에 뱉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뇌가 인식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먹었다.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위가 없고 장이 없으니까 못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면 바로 이제 다 나와버리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빨아먹고 버립니다. 빨고 버리고 빨고 버리고 다 그렇게 해요. 이빨은 튼튼하니까. 그렇게 해서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몸은 이제 날씬하죠. 안 먹으니까. 그런데 위와 장이 없어도 살아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게 누구냐 하면 생각이 살게 만드는구나. 생각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버리는데도 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랐으면 없다고 했을 때 야, 설마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안 먹어보니까 가능해요. 너무 기뻐요. 안 먹는 나를 보면서 칭찬이 나갑니다. 너 잘한다 지금. 하나님 말씀 너에게 채워지니까 너 배가 안 고프지? 괜찮아요, 안 고파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되고 너무 기뻐요. 초월이 되니까. 오늘 여기에서 세상 거 의지하면 결국에 병은 병대로 다 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살다 보면 있던 병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꼭 그런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여기에서 보면 그 전에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창자가 비꼬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말했던 이 사람인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이 지금은 이렇게 처참하지만 그러나 나를 반드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하박국이었어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내고 살아야 됩니다. 왜 힘이 안 나냐? 말씀을 안 보는데, 사모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힘이 안 나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봐야 피곤하지 않습니다. 진짜 피곤하지 않아요. 많이 작아지고 뭐 건강하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온갖 병이 다 들어옵니다. 예전에 내가 몇 번 만났던 박사님이 있어요. 건강 박사님인데 황수관 박사님. 얘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왔어요. 교회 와서 이제 건강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다고 날마다 웃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보세요. 강남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소천하셨대요. 아니 그렇게 건강을 외쳤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물론 이제 다른 병으로 인해서 가셨죠. 폐혈증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건강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폐혈증은 피가 잘못되는 병이잖아요. 소금 먹어야 돼, 짜게 먹어야 돼. 그러면 삽니다 그게. 근데 자꾸 싱겁게만 먹다 보니까 폐혈증 다 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질병의 원인들 하나님을 몰라서 사실은 오는 겁니다. 믿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웃음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 아들을 낳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보면서 기쁨이 나와야 되고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웃음을 웃어봐봐요. 억지로 웃는 웃음은 스트레스가 됩니다. 괴로워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되는 웃음이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이렇게 자꾸 해봐봐요. 얼굴만 굳어지지. 그래봐야 결국에 건강도 나빠지고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우리 힘이시라. 이렇게 했던 사람, 오늘 이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갔는데 사람 힘을 자기를 삼았어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래봐야 죽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좋다고요? 좋아봐라. 아파트 10채 살고 들어가봐라. 하나님이 그 생명 쳐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멸망의 길로 가는 내비게이션 첫째는 이 사람이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을 자기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멸망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돈을 나의 힘으로 삼으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둘째, 내가 재판관이 되었다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압살롬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재판관은 다윗이에요. 모든 송사가 있으면 다윗에게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재판관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가 내가 재판관이 되리라. 문제가 있으면 나를 찾아와라. 목사가 내가 재판관이 되리라. 내게 찾아오라.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이 교만한 겁니다. 오늘 압살롬 재판관이 됐다라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교만한 압살롬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재판관, 내가 송사 다 알아서 너에게 정의를 베풀어 줄게 라고 하잖아요. 자기에게 뭔 정의가 있어요? 사람에게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재판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교만한 모습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무조건 멸망합니다. 교만은요, 겸손한 척 한다고 해가지고 교만이 아닌 게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데 아무리 내가 굽신굽신거린다고 해야죠. 굽신거리면 겸손인 줄로 알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오늘 보세요. 내가 재판관이 되었다 하잖아요. 내 생각이 다 맞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요? 얼마나 알아서, 얼마나 보아서 내 생각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자. 믿음의 그 길 안에서 지난번에 말씀했었죠. 거기에 전문가처럼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게 그거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몇십 년을 그 사람을 연구했는데 나는 그 분야에서 하나도 연구 안 한 사람인 거예요. 몇 번 봐가지고 알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 있든지 내가 그 분야가 아니면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척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서 정말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각 사람이 그 겸손함에 있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만하면 대적하시느니라. 대적하시겠다. 내가 대적했다. 너는 나의 왼수다. 이제 내가 대적해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대적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는 척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는 척하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입 다물어요. 다무는 게 낫습니다. 내가 확실하지 않은 것에는 절대 아는 척하지 말아야 됩니다. 확실해도 굳이 아는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내게 물어봤을 때 그때 이야기하는 게 나아요. 너 조금만 기다리면 재판관이 되는 자리에 갈 수도 있는데 미리 막 자기가 앞다퉈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잖아요. 다윗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 다윗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이 됩니다. 이 교만한 모습이죠. 자, 오늘 여기에 보시면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31절입니다. 32절까지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여, 내가 너를 대적한다. 너를 벌할 때 이르렀다. 교만한 자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그 어떤 환경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교만한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번성해도 잘 돼도 교만하고요, 없으면 또 없어서 주눅이 드는 것 같은데 남에게 눌리기 싫어서 그것도 또 교만하고요. 겸손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없냐?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절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겸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만 부드럽게 한다고 온유한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내게서 교만한 마음 떠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채워야 되겠어요. 예수님 채우지 않으면 무조건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마귀의 자녀로부터 있으니까 다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채워서 멸망받는 길에 절대로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압살롬이 구태타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힘을 기르고 교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내게 와,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에 구태타 성공합니다. 다윗을 내쫓아버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최고 자리에 앉아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둘 거냐? 네가 그렇게 남을 짓밟고 올라섰들 하나님이 가만둘 거냐? 그래서 이 구태타 성공은 했었지만 결국에 이 압살롬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요. 목이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죠. 이제 뒤에 보면 사무엘하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4절 보시면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요. 심장을 찌르면 그냥 가만둬도 죽어요. 그런데 10명 옆에 에워싸가지고 또 쳐 죽입니다. 쳐 죽여. 이게 교만한 자의 결과입니다. 구태타 왜 일으켰습니까? 교만하니까 일으키지. 교만한 자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는 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정말 위험해요. 이거는 죽음을 자처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지금도요, 다른 목사님들 보면서 설교하는 거 보면 은혜 받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비록 때로는 들을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듣다 보면 은혜 되는 게 있습니다. 듣다 보면 꼭 내게 배워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안에 내 생명이 자랍니다. 내 생명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 대신에 배우는 것보다는 내 안에 겸손의 성품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자기가 잘난 척하면 남의 설교 안 듣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최고인 것 같고 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성경 해석이 최고인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야. 이것은 내 관점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관점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정말 다 유익한 것들은 서로가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교만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자, 이사야서 28장 2절 보시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왜 에브라임이 나왔냐면 이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서 군사력이 가장 강한 나라예요. 가장 강한 나라. 그래서 이제 보면 솔로몬 훗날에 이제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의 나라가 갈라졌을 때 르호보암에게 2지파가 왔는데 저 에브라임이 왔으면 좋았을 건데 에브라임이 안 왔어요. 저쪽 지파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들이 1년에 3번씩 저기 가다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자기 왕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에브라임이 있는 거기에다가 뭘 놓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에브라임이 있는 그 지파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요. 제일 꼭대기에 단지파에다 하나 만들어 놓고, 에브라임 너 가지 말라는 게, 에브라임 가지 마.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떠나가는 게 저들이 무서웠어요. 에브라임이 군사력이 강하니까 저 하나만 넘어가면 우리 9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9지파가 왔다 할지언정 에브라임이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군사력이 강하니까. 에브라임 때문에 저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서 여로보암 너도 다윗의 길로 가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여로보암이라고 복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이 약속했어요. 르호보암에게가 아닙니다. 르호보암이 대를 잇는 왕이라 하지만 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면 너는 저주야.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됐다 할지언정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어.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기회를 차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길까 봐, 저들이 저기에 가서 마음 다 빼앗겨서 나를 죽일까 봐 결국에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았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죠. 이제 그 에브라임만 있으면 돼, 에브라임만 있으면 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브라임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에브라임이 이렇게 처참하게 밟힙니다. 너희가 강해? 그러니까 결국에 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는 거 보세요. 힘이 강해도 먼저 망하잖아요. 힘이 없던 남유다가 140년이나 더 존재했습니다. 원래는 요시야 때 그 아들들이 타락을 안 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킬 수도 있어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요시야 네 아들들이 다 바뀌고 타락하면서 결국엔 나라가 그때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입니다.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내비게이션. 자, 잘 보세요. 멸망의 길로 가는 길, 첫째는 자기를 위해 말들을 준비한다. 세상 것으로 힘 삼은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세상 것을 내 힘으로 삼으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돈 많으면 내 안전하다.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으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돈 많으면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많아요. 여러분들 돈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 힘이십니다. 둘째는 내가 재판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만한 모습입니다. 뭐 문제도 있으면 내게 다 말해봐,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는 척할 필요 없습니다. 자, 셋째,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게 가장 나쁜 짓인 거예요. 가장 나쁜 짓. 다윗에게 가는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쳐버렸던 겁니다.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저 목사가 훔쳐버렸던 거예요. 목사님도 아니지, 목사가 훔쳐버렸어. 이거 얼마나 나쁜 놈이 이게. 지난번에 감림산에서 했었던 그 이야기 있었죠. 어느 선교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그 캄보디아 가난한 지역에 선교했던 그 선교사가 한 여자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그 아파서 울고 떨고 있는 그 남편을 간병하면서 살아가는 이 여자에게 4억 3천을 뜯어낸 놈의 새끼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가야 할 이 마음들을 이 새끼가 다 훔쳐버렸어. 내가 지금 말에 막 욕이 나가, 열받아서. 이거 하나님께 가야 할 이 마음들을 그 여자 순수한 집사님의 그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다 뜯어먹고 마지막에는 더 나올 것 없으니까 다른 목사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기생처럼 막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억울해서 아파트 꼭대기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게 지금 세상에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뉴스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당신을 세웠던 기도원까지 지금 엄청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난을 받고 그런 일 닥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왜 네가 자꾸 빼앗아? 예언해주면서 헌금 얼마 해주면 하나님이 응답해, 그따위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언해준다고 그 집사님 보고 네가 이렇게 돈 내면 네 남편 낳을 것이야, 뭐 어떨 것이야 자꾸 하니까 이 여자가 그 선교사 어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지, 예언의 은사를 받았지, 대단한 것 같아요. 다 갖다 바쳐버려. 다 갖다 바쳐. 대출내가 다 갖다 바쳐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이제 처참하게 되니까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께 가야 할까? 왜 네가 그 마음을 빼앗아 이거? 그래 내가 어디 가면 안수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마음 내가 빼앗을까 봐 무섭다 이거. 도둑놈이 될까 봐 겁나다고. 내가 여러분들 향해서 계속 말씀하죠. 나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어떤 인간들이 사랑이 없다고 그래요. 목사님 사랑이 없다고. 내가 사랑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사랑이 있다 그래야지. 나도 물론 여러분들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문제만 생겼다면 목사님 찾아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사람들 해쳤잖아요. 강남에 있을 때 문제만 있으면 목사님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냐니까. 내 얼굴 보면 편하지. 그게 내가 하나님이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내가 다 가로채버린 거지.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화났겠어요. 네가 지금 내 노릇하고 있다. 내 노릇 내가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노릇 내가 하고 있는 줄도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종노릇 했지. 그 사람이 오라 하면 가고. 나는 사실은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지 그때. 그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나가버리면 교회가 끝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기도해 주라고 하면 뭔 기도해 주러 가요. 돈 때문에 가는 거지. 이 거짓된 놈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렸잖아요.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의 의지가 안 됩니다.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말라. 너 이제 그 사람 바라보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뺏지도 마라. 네가 괜히 사랑 있는 척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서워서 그렇게 못합니다.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감히 빼앗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가면 얼마든지 사람을 다 내게로 향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안 하겠다. 무섭다 이거. 큰일 난다.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지. 왜 목사님만 찾아가지고 기도 못하겠냐고. 당신이 계신 그 하나님은 들어 안 주냐고. 꼭 목사님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줍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 사람의 마음을 다 훔쳐버렸어 이거. 이렇게 얼마나 오늘날에 많이 돌아다녀 이런 사람들. 여러분은 나가서 누구 말 믿지 말아요. 누가 예언을 해준다 어쩐다 해도 이 사기꾼아 그래 버리셔요. 그래 예언해준다 그러고 돈 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아요. 꿈꿔가지고 당신에 대해서 어떤 걸 봤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씀합니다. 이 꿈꾸는 자들 하나님이 저주받을지어다라고 했어요. 꿈꿔가지고 사람들이 미래의 일을 가서 말해주고 이 저주받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 저주받을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오늘 이 사람이 훔쳐버렸습니다. 예수님께 가야 할 마음들 도둑질해버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물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은 좋죠. 그런 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내서 다 같이 기도하고, 그러나 진정 의지해야 될 분은 목사님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암병 걸렸을 때 예수님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고, 사업이 망했을 때 예수님이 의지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 불러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꼭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당신 생각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여기는요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으로 죽었다라고 나왔는데 이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말 듣기 싫어요. 저주하는 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죠. 온 땅에 하나님이 두루다니며 감찰한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푼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고 자기를 책망하니까,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아사가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아사처럼 정말 잘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 앞에 아사의 아버지가 있고 뒤에 할아버지가 있고 그 솔로몬까지 올라가면서 그 3대가 그 안에서 범죄를 범하고 있는데 아사가 확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이런 책망 하나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는데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지금 와서 말해줬으면 들어야지. 근데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겠어요? 우리가 들어야 할 이 말씀, 하나님께 마음이 가야 되는데 다른 허튼 데 다 마음이 빼앗기고 있어요. 돈에 빼앗긴다든지 어디에 빼앗긴다든지 다 사람에게 빼앗긴다든지.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채워놓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가야 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찾지 않는 거예요. 문제만 생겼다면 예수님께 기도가 됩니까? 기도 안 되니까 그냥 기도 안에 신용만 내는 거예요. 눈만 감고 있어봐야 기도가 되는 거야. 간절함이 안 들어가는데. 기도할 때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감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되는 거예요. 원래 주님 생각만 해도 기뻐야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눈만 감고 생각만 해도 기뻐야 하잖아요. 그 사람이 괴롭다 하면 사랑이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이 생각할 때 마음이 두렵다, 싫다, 끝났어요. 이거 관계가 이미 다른 것들로 채워진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동이 없다, 기쁨이 없다, 다른 것들이 채워지니까 예수님이 기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너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내 얼굴만 보고 살아라. 내 얼굴만 보고 살아라. 그 한 얼굴만 바라보고 살면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기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를 할지언정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다 보면 자녀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런데 내가 자녀를 더 사랑했다가 병들면 하나님이 모른다 그럽니다. 너 나 언제 사랑했어? 네 힘으로 내 자녀를 기렀잖아. 네 힘으로 내 자녀를 지킨다고 했잖아. 그럼 해봐라. 네가 지킬 수 있는지 해봐라는 거. 하나님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지혜롭게 미리미리 문제가 터지기 전에 우리 주님 더 사랑해서 주님만 더 의지하고, 문제가 터지면 주님이요, 내 마음 알잖아요. 내가 주님만 사랑한 거 알잖아요. 주님,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렇게 되었어요. 아파요. 사업이 망했어요. 고난이 있어요. 주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주님이 야 안다. 야 내가 안다. 내가 다 봤다. 우리 주님이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지도 않은 채, 의지하지도 않은 채 문제만 터지면 그분께 기도한다고요? 감동이 있습니까? 확신만 있지 하나님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은 의미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신보다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이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잠언 4장 2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마음을 지키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지켜라는 겁니다. 이제 곧 고난이 올 때가 오고 모든 것들이 다시 코로나 때와 같이 또다시 터질 일이 올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다시 올 때 어떡할 거냐. 이거보다 더 큰 전염병이 오면 우리는 어떡할 거냐. 그때 꽁꽁 숨어서 밖에 안 나고, 이번에 보세요. 밖에 안 나갔던 사람들 코로나 다 걸렸잖아요. 밖에만 안 나가면 안전하다고 했는데 걸렸잖아요. 걸립니다. 안 나간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닌 거예요. 공기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어떡할 거냐고요. 이번에 코로나는 그나마 그래도 고쳐지니까 되지. 만약에 더 큰 게 오면, 더 큰 전염병이 오면 무슨 수로 고칩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지. 주님 의지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그럼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고치면 또 이제 건강하게 살면 되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전염병이 너에게 오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런 전염병이 다시 올 때 주님이여 지키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나는 처음부터 날 믿었어요. 하나님 날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코로나 터졌을 때부터 보세요. 그 감림산에 22주간 계속 가는 거. 계속 가서 밥 사주다면 밥 먹어. 계속 가서 계속 사람 만나고 뭐 어쩌고 해도 사람들이 두렵고 떨고 난리 났지.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마지막에 코로나 다 갈림박에 그때 한번 딱 걸려가지고
물론 이제 힘들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만드시잖아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두렵다고 하나님보다 더 두렵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내가 나를 지키는 줄로 알아요. 내가 숨어만 있으면 되고 그렇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손길 우리에게 벗어나면요, 길 가다가도 넘어지면 죽습니다. 가다가 누가 어느 결에 와가지고 저 술 처먹은 놈이 와서 툭 치고 가서 죽은 게 나을지도 몰라요. 우리 생명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이상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 보세요. 저 광주에서 30대의 남자가 지나가는 여자 10대를 가서 찔러서 죽인 거예요. 아는 거니까 모른대요. 야, 그 10대 새파란 애를 왜 그렇게 찔러 죽여 이거?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내게 날아올지 몰라요. 차 음주운전 하는 것들 봐봐요. 크 마시다가 막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주여 내게 구부러진 말을 내게서 버리게 없어서 이제 구부러진 말 안 하겠습니다. 비뚤어진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말을 하고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내비게이션 잘 한번 듣고 요약을 합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내비게이션. 자기를 위해 말들을 준비했다. 세상 것으로 힘삼으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둘째는 내가 재판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예수님께 가야 할 마음을 도둑질하면 지옥 가고 멸망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목사들에게 거의 해당이 됩니다. 셋째는 예수님께 가야 할 이 마음을 목사가 훔치잖아요. 자기가 믿음이 있느냐, 은사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실제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 유튜브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러더라고요. 진짜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요. 야, 네가 미치고도 한참 미쳤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야 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다 이렇게 도둑질해 버렸어요.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사탄이다 하고 지워버리세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저주는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세상 것은 두렵지 않다.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리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길로 가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것, 돈 의지하며 살지 않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또 이제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교만 시시때때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는 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이 마음들 다 하나님께로 돌려보내고 우리마저도 하나님께로 다 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정말 사람에게 홀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가 앞에서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본보이가 되어서 예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믿음이 변질하지 않고 변화가 되어서 더욱 예수님을 마음에 가득히 채워서 주님 성품 닮아 살아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